12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보름 정도가 지나면 올해도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좋은 세상을 시작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아직은 뭐라고 딱히 장담할 수 없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중입니다. 특히 이제 다가온 새해가 을사년인데 을사년은 그때마다 큰 문제들이 있어 왔어요. 역사적으로 좋지 않은 일들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을사늑약이 있었고 한일 협정이 있었고 이래서 좋지 않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내년에 과연 어떤 계기를 맞게 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징크스가 되지 않도록 이런 문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을사년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종교가 주장하는 바는 시작할 때는 소수의 의견이에요. 기존 종교들이 있고 기존 개념들이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새로운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종교죠. 그리고 그 종교가 시간이 지나면 다수의 믿음이 되어지고 다수의 믿음이 되어지면 또 그에 반하는 새로운 소수의 생각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거를 서구 애들은 정반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사실 시대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런 식으로 반복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어느 시점이 되면 다수의 의견이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는 소수의 의견이 정의고 다수의 의견은 정의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 그게 이 시대에 과연 다수가 정의냐 소수가 정의냐 이것을 바라보는 해안이 없으면 결국은 엉뚱한 결론을 내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거의 아직은 그래도 적어도 진보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보수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매국 성향을 가진 아주 역사를 왜곡하고 스스로를 비하시키고 하는 그런 식민교육에 특화된 국민들이 상당수예요. 거의 30-40%에 가까울 정도죠.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실제로 선거에서 그들이 그만한 득표율을 가지고 있고 뭐가 됐든 간에 그쪽 관련 사람들이 대통령이 꾸준히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은 지금 반반인 거예요. 짬짜면도 아니고 희한하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절반이라면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절반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간제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개념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보수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보수가 아닌 매국성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와 정말 무엇이 옳으냐고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 숫자가 얼추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는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그 판단이 훗날 후세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지 혹은 비난받게 될지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다수의 의견이 옳지 않았다는 건 역사적으로 자주 증명되는 이야기입니다. 히틀러가 일타대전 이후에 전쟁으로 인해서 그 전쟁 피해 보상을 하느라고 침체된 독일을 부흥시키죠. 독일인들의 마음속에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또 우리가 뭔가 유럽을 제패하는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 로마를 내세워서 우리도 로마와 같은 거대 제국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국민들에게 심어줍니다. 이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 정치인들이 그걸 가지고 인기의 머리를 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거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결국 이 망상은 전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독일은 또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독일인들이 히틀러를 사랑했고 지금도 많은 독일인들이 상당수가 여전히 나치 시대의 독일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강력했던 국가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기독교라는 단일 종교를 믿으면서도 각기 제후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제후들의 세력이 커진다는 것은 그 지역이 상업적으로 발달했다는 의미이고 상업적으로 발달했다는 의미는 다른 지역보다 잘 산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네 지역을 위해서 애국심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타 지역보다 잘 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잘 사는 것, 잘 살아보세가 사실 서구의 정체성이고 그러니까 그대로 모디파이에다가 한국에서 했던 게 박정희 새마을운동인 거죠. 잘 살자는데 나쁜 건 없는 거죠. 잘 살면 좋은 거죠. 근데 더불어 잘 살 것이냐 나만 잘 살면 될 것이냐. 기독교가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야. 나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면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 저주받은 백성이고 저주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같은 거예요. 그냥 막 부려먹어도 되고 죽여도 되고 침략해도 되고 빼앗아도 되고 이런 개념들로 똘똘 뭉쳐져 있어서 다수란 어떻게 작동을 하냐 하면 바로 신의 뜻을 내세우거나 이제 종교가 미약해지면 애국심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거나 혹은 뭐 의리를 내세우거나 뭐를 내세우거나 하나를 내세워서 그걸 가지고 다수라고 하는 세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서구가 발전시킨 정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수의 의견이 진리일 수도 있고 정의일 수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변질되어서 다수가 되었을 때 이것이 더 이상은 정의가 아닌 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기독교가 발전했을 때 상대방을 마녀로 몰든 이단으로 몰든 뭐 이교도로 몰든 물든 물어서 빼앗아 승리하고 내가 부자 될 때까지는 그게 정의였단 말이죠. 그게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것이. 그게 어디까지 이어졌냐 하면 대항해 시대를 거쳐서 식민지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을 강제로 빼앗고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네들 이름을 갖다 붙이고 정말 웃기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원래 부르던 이름들이 있어요. 호수든 강이든 뭐 도시든 그걸 다 무시하고 자기네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네가 발견했어요? 거기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입장은 뭐냐면 자기가 아니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서구가 아니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백인이 아니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누가 살았던 뭐 아니면 뭐가 살았던 중요하지 않아. 백인인 내가 발견했으니까 이거는 처음 발견된 거고 이것이 새롭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 나가서 지금도 뭐 빅토리아 호수 같은 여왕의 이름을 딴 개떡 같은 호수가 존재하는 거죠. 원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폭포들에도 뭐 멋있는 폭포들 발견하면 탐험가 이름을 붙이거나 혹은 뭐 그 잘난 놈이 여왕 이름이나 왕의 이름을 갖다 붙이거나 해가지고 전부 자기네가 발견한 것처럼 그게 굉장히 오랜 동안 통용되어서 지금도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원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르니까 그 이름이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극히 몇몇 소수 그 지역에서 살아왔던 아주 적은 소수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을 건데 그 이름이 진짜 이름인 거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른다고? 이 개념이 굉장히 뭐랄까 이 식민 교육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 다수가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입시켜 놓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꾸준히. 그러니까 지금도 불편하다. 뭐를 바꾸자고 하면 불편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을 감수하고 해서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면 그게 편해지는 건데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죠. 우리 젊어서까지만 해도 200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 모든 산업은 뇌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봐야 돼요. 사업이. 성접대와 뇌물, 향응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뭐 계획을 따낸다든가 뭐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진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공정하게 실력으로 이렇게 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세상이 좋다고 생각해놓고도 막상 자기가 닥치게 되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학생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던 친구가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주 개거품을 불었습니다. 뭘 하려고 했더니 뭐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뇌물 좀 주고 저녁에마다 술 한잔 하고 성적 좀 하고 뭐 이러면은 오다를 딱 딸 수 있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조사서도 내야 되고 시험 성적서도 내야 되고 뭐 다른 업체하고 경쟁도 해야 하고 싫은 거죠. 왜 내 윗세대들은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게 갑자기 안 돼? 이런 불만이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정의감이 상실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그걸 정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인과 많죠, 한국에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마치 종교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서구의 정치 이념이고 침략 이데올로기입니다. 그 나라, 그러니까 지배한 나라의 정신세계를 쥐어 흔들고 서구 일변도를 몰아내고 서구를 숭배할끔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종교예요. 기독교란 말이죠. 그렇게 사용된 거예요, 기독교가. 기독교 안에 진리가 있을까? 있겠죠, 종교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상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수의 종교가 되어버렸거든요. 지금도 집회장에 나가면 상당수들이 아멘 할렐루야를 하면서 정광훈이를 따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 봐도 개또라이인데 자기네들은 몰라요. 왜? 많이 모여있으니까. 세습하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했더니 세습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찬성했어. 우리는 그 목사 아들이 딴 데 가는 게 싫어서 우리가 어디 딴 데 간다는 걸 못 가게 하고 우리가 끼어이 불러서 앉혔어. 그러니까 세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세습이라는 건. 재산으로 물려줬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 몇몇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형편없는 것들이 애비가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담임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니면 장인이 이유라는 것만으로 교차 세습을 하든 뭐가 됐든 간에 교회들을 다 물려받았는데 그게 한두 명이 유능하다고 해서 그게 아닌 게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이미 다수가 다 이제 뭐 물려받으려면 다 물려받았어요. 못 물려받은 사람은 뭐 없으니까 그랬던 거죠. 이번에도 뭐 기사를 보니까 어떤 영화가 인기몰이를 하다가 이번 탄핵에 불참한 사건으로 인해서 뭐 그쪽 정당의 동생이다 뭐 이래가지고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그랬더니 이게 연좌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원칙적으로 저도 연좌죄는 반대하지만 사실 연좌라고 이름 붙이기 애매한 것들이 있죠. 세습은 재산을 물려받은 건데 세습하면 아비의 죄도 그대로 물려받아야 하잖아요. 아비가 잘못한 것도 물려받아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되는데 돈만 딸랑, 이권만 딸랑, 자기의 편의성만 딸랑 받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한테 불리한 것을 가져가려면 그건 연좌죄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왜 연좌죄입니까? 그건 연좌죄가 아니고 당연히 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 이익으로 인해서 또한 수반돼야 되는 불리함까지도 같이 받았을 때는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 싹 뽑아가고 나머지는 안 하겠어. 이거는 연좌죄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되는 거죠. 해방 후에 부역했던 자들이, 매국했던 자들이 그 재산으로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그걸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교수가 되고 관리가 되고, 그래서 아비의 죄를 물었을 때 그 자식의 죄를 물으면 연좌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연좌죄입니까? 엄청난 혜택을 누려놓고
그래서 저는 지금 법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수라는 의미로 그렇게 통용되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는 잘못된, 다수들이 알고 있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금 살펴보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시대인 거예요. 이 시대가 소수의 의견이 정의가 되는 시대, 다수의 의견이 정의였던 시대가 아니고 소수들이 정말 정의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